기도문 중에 일부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를 깨닫게 되는데요. 요즘 시대는 전쟁을 미사일 전쟁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냥 뭐 보이지도 않는 데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군인들이 나가기 전에 미사일부터 서로 쏘고, 미사일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뭐 비행기도 뜨고 다른 무기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을 적군이 쏘면 그 미사일이 우리한테 떨어지기 전에 중간에 막는, 방공이라고 하죠. 방공. 미사일을 막는 거. 막을 땅자에 하늘 공자 써서 방공이 중요한 시대가 있는데, 그래서 미사일을 막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돼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몇 년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라는 미사일을, 방공 미사일이거든요.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 그걸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그냥 난리를 피우고 우리나라 얼마나 괴롭혔어요. 막 정말 뭐 다 막고 뭐 수출도 안 하고 수출도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그걸 보면 저 중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드가 뭔가 하지만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드가 있는데 그 방공이요 층층이 되어 있어요. 우산처럼. 이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일 높은 걸 막는, 우산처럼 쫙 막는 초고층, 고층, 그 다음에 중층, 하층. 그래서 뭐 100km밖에 보이지 않는 우주 거리서는 뭐 사드 같은 고층 방어, 고층 우산 미사일이 있고, 그거 뚫고 들어오면 또 그 다음에는 뭐 몇십 킬로 밖에서 5, 60km, 70km, 80km에서 막는 뭐 페이트리엇 미사일 같은 중층 우산 방어 미사일이 있고, 그 밑에는 또 이제 뭐 20, 30km 하층 미사일, 뭐 그게 층층이, 우산이 아주 층층이 되어 있는 그런 미사일 시스템이 이렇게 다 요즘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미사일의 비를 막는 우산들이죠. 우산들이 다 이렇게 층층이 하늘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가 아주 심하게 감염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 다음에 브라질 2등인데 아주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브라질은 심지어 대통령이 이 코로나 감염이 됐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마스크 쓰고 나서 기자들 앞에 놓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코로나는 화면 넘겨주세요. 코로나는 비와 같다. 비가 내리면 부자도 맞고 가난한 사람도 맞고 노인도 맞고 어린아이도 맞고 남자도 맞고 여자도 맞는 것처럼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 한 거는 맞는 말이죠. 코로나가 뭐 가려서 감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감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비가 같다는 말이 참 일리 있는 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을 써야 돼요. 우산을. 그런데 이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는 것과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들을 해주셨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교훈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필기처럼 순결하게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지혜롭다. 이 세상의 소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그러면서도 순수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도 주셨고, 또 중요한 교훈 하나 주신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기도의 우산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기도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마가복음 9장 말씀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비가 내릴 때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산을 피고 써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과 미사일과 영적인 도전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탁 막는 영적 우산을 피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기도의 우산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무지개 성도님들은 기도의 우산을 잘 피고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떤 기도의 우산, 그 미사일도 층층 우산이 있는 것처럼 이 기도의 우산도 층층 우산이 있는데 어떤 우산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우산,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우산을 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산도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조그만 3단 우산 있잖아요. 여자들 핸드백에도 이게 쏙 들어가서 이만한 거, 조그만 거. 핸드백 넣고 다니다가 비 내리면 이렇게 펴가지고 쭈르륵 피면 이렇게 자기 비를 막을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이게 피면 이만하게 한 사람 비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이 3단 우산처럼 나를 보호하는, 내 영혼을 보호하고 내 인생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우산을 피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성에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눈을 안 보이지만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다 생각이 되니까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무라고 막 때리기도 하고 너 조용히 하라고 막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소경 바디메오를 막 면박두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시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천자마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우산을 활짝 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 인생의 문제, 이 눈 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기도의 우산을 사람들 뭐라고 떠드는 거 개의치 않고 활짝 나를 위한 기도의 우산을 활짝 피고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져 있는데 12의 혈병들이 있는 12년 동안 계속 피 흘리는 게 낫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여인이 그 여인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르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눈은 보이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고 사람들을 내치고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이렇게 탁 댔던 거죠. 마음으로는 내가 저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막 기치고 나가서 그 옷에 손을 탁 댔을 때 그 여자의 혈류가 탁 마르고 병이 싹 낫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고개를 돌려서 그 여자를 보시면서 여자야 나에게 누라 이렇게 해서 그 여자를 부르시고 나서 따라 네가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죠. 마가복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우산을 활짝 피고 그 응답을 받은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비를 맞아요. 소나기도 맞고 가랑비도 맞고 바디메오는 시각장애라는 비를 맞았고 혈병 걸린 여인은
혈루병이라는 아주 불치의 병의 비를 맞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비를 자기를 위한 우산을 활짝하고 이렇게 잘 극복하고 응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질병이라는 비를 만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하는 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많은 인간관계의 상심, 마음이 상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비를 만날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비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우산을 활짝 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우산을 활짝 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또 어떤 우산을 피고 살아야 될까?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을 위한 우산, 아까보다는 좀 더 폭이 넓은, 더 높은 우리 가족을 위한 우산을 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3단 우산 말고 이런 장우산은요 좀 더 커요. 이런 거는 피면 잘하면 2사람, 양쪽에 붙으면 한 3사람까지도 비를 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장우산은 좀 크기가 훨씬 커서. 그래서 이런 장우산 같이 우리 가족을 위한 우산을 이렇게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혹은 부모님, 형제들을 위한 이런 좀 더 넓은 그런 우산처럼 그런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떠나는데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나는데 이렇게 어디인지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떠나는 아브라함을 이 조카 롯이 따라 나섰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평소부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는 사이가 아주 각별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을 따라 나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자식도 없고 하니까 조카를 아들처럼 여겼던 것 같고 또 이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특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하니까 조카들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서서 같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근데 이제 유목을 하다 보니까 같이 살 수는 없어서 헤어질 때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같이 여기는 롯에게 먼저 택하라고 해서 좋은 땅을 이렇게 찾아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많은 사랑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기도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관계를 갖고 아브라함은 헤어졌어도 계속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차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유황불로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데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한 우산, 기도의 우산을 활짝 펴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족을 위한 기도의 우산을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말씀을 같이 1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가족의 우산, 기도의 우산을 이렇게 피고 이렇게 쫙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족을 위한 우산, 기도의 우산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회당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야이로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이제 실제로 죽었는데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평소에도 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이 딸이 이렇게 위중해가지고 죽음을 이제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다 끝났는데 죽었는데 소용없는데 하는 소리 들으면서도 야이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를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구하였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리고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의 우산을, 가족을 위한 기도의 우산을 활짝 펴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야일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을 하죠.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헛수고한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님은 또 그 응답을 하셔서 결국은 그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을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들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가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리라. 그래서 야이로가 가족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의 우산을 활짝 펼 때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행기들이 많이 못 다니지만 비행기를 타면 항상 스튜어디스가 안내 위급시 해야 될 그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비행기가 이제 하늘 날아다니니까 낮은 기압인데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겨서 뭐 구멍이라도 뚫어져서 기압이 확 낮아지면 큰 상황이 벌어지면 저절로 그 천장에서 이렇게 산소호흡기가 으르륵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코에다 딱 써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과 같이 비행기 탈 때 부모는 본능이 자기도 모르게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식을 먼저 이렇게 끼워주고 싶어요. 산소호흡기, 생명줄을 자식의 코에 먼저 끼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내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본능은 내 새끼에게 먼저 끼워주고 싶으면 그거 그러면 안 되고 그때 당신 부모가 먼저 껴야 된다. 부모가 먼저 껴야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끼워줘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타고 있는 사람들이 10초도 안 돼서 다 의식을 잃는다는 거예요. 안 뛰면 10초도 안 돼서 며칠 후에 정신을 잃는데 그런 상황에 이게 부모가 먼저 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끼고 부모부터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자식 끼워줘야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산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우산에 활짝 펴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로 더 넓게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우산에 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미리 교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이로도 먼저 기도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위에서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부모가 자식 사랑해도 자식을 100%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학교까지 따라다닐 수 없고 직장까지 따라다닐 수 없고 사업장 날마다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우산을 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한 기도의 우산을 활짝 피시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우산을 해야 되느냐, 아까 장우산보다 더 큰 우산이 있어요. 골프우산이라는 큰 우산, 골프우산이라는 우산이 있어요. 큰, 이거보다 더 큰 것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펴놓으면 장정들도 여러 명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우산이 바로 교회와 민족 더 널리, 더 멀리, 더 높이 이렇게 펼쳐지는 우산,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우산, 이게 우리에게 또 필요한 우산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요즘은 특별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인들로 광야를 지나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공격을 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들은 싸움꾼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1일만 하다가 겨우 탈출해서 오합지졸해요. 싸움은 몰라요.
이게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게 싸움도 안 되는 싸움을 하니까 모세가 아론과 뿔을 내리고 산에 올라가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죠. 소리를 들고 저 여호수아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부족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놀랍게도 싸움꾼 아말렉이 뒤로 물러나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노인이 힘이 이제 딸리니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손을 내리면 이제는 또 거꾸로 아말렉이 막 기세가 등등하게 밀고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아론과 우리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옆에서 팔을 탁 들어 올려서 계속 기도를 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거죠. 기도의 우산, 교회와 민족을 위한 넓은 우산을 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말씀을 보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마찬가지죠. 11절로 12절.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산을 활짝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만이라는 못된 인간이 유다 백성을 다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법까지 만들어서 더군다나 그 법은 바꾸지 못하는 완벽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포까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뒤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를 하죠.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은 그냥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황후의 삼촌으로서 자기들은 그나마 안전할 수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의 산을 활짝 펼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유다 백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에스더 성경 말씀 같이 하는 거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의 산을 활짝 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의 우산 아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 교회들 소모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죠. 아니, 사람 모이는 곳이 교회만 모이냐? 얼마나 많은데 또 바이러스가 교인들만 감염됐냐? 교회는 전체 감염자 중에 이만큼인데 왜 교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맨날 툭하면 교회만 동네북처럼 이렇게 여단하냐 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죠.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하는 법도 억지로 만든다고 하고, 무슬림, 이슬람 있는 난민들 정부에서 세금으로 돈 주고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서까지 받아들인다고 하고,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볼 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왜 그러지 의문이 드는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영적으로는 마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같이. 네가 볼 때는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이상한 일을 하지?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지? 하지만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원수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직접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활동하는 게 아니고 항상 뒤에 숨어 있고 앞에 사람들을 내세워서 일을 하는데 때로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뭐 시민단체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언론인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마귀는 늘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만이 아니고 뭐 옛날 뭐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에스더 때도 그랬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요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마귀는 원래 태생이 그런 일을 하라고 생긴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 예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교회와 민족,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의 산을 활짝 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큰 비가 내리는 시대 같아요. 우리 민족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정말 장대비가 내리는 시대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우산을 활짝 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우산을 활짝 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우산을 활짝 피시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마귀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그거는 게임은 벌써 정해진 게임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우산을 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에 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라는 것을 주시면서 기도의 우산을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삼다우산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이렇게 착 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런 좀 더 큰 이런 우산, 장우산 같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우산도 피고 살아가고, 또 더 큰 울부산, 이런 우산처럼 우리 민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산도 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우산을 활짝 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우산이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우산을 활짝 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의 우산을 더 활짝 피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의 우산을 활짝 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산을 활짝, 기도 우산을 활짝 피고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